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주일 이 신방공원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복된예수교회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올릴 텐데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셔서 같이 예배 참여하실 수 있고요.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도 기도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나오면서 2025년도 탁상용 카렌다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말씀하시면 드릴 것이고, 또 핫팩을 또 저희들이 좀 가져왔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오셔서 무료로 드릴 테니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높임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 받고 들림 받고 찬송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찬양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기뻐 흠명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참 생각지 않게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요. 때로는 태산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현재한데 하늘의 영광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나아갑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갈 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보혈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모스서는 우리가 사는 현 시점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부유한 것 같고 뭔가 좀 성공하는 것 같으면 교만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온갖 죄의 쓴뿌리들이 슬금슬금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가 번성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한 것이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가 아닌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로다, 이렇게 헛된 생각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정말 많은 국가가 부강하고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했던 그 시점에서 이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명되이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악행을 저지르고 사회 지도자층에서는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더 부하게 쌓으려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협박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더욱 축적해 나가는, 자신의 그러한 성공의 권자를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자들을 결단코 그대로 무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면 저들은 결국은 사망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고 채찍을 대고 교훈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1000이 드나들던 성읍이 100이 드나들 것이요 500이 드나들 그곳에 5명이 50명이 드나들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저들의 길이 정말로 10분의 1로 축소될 만큼 이렇게 그들의 나라와 경제와 부강되는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모스의 애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낙심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너희들이 살아날 길을 알려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곳들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온갖 혼잡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여호와를 찾게 될 때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진리와 진실이 펼쳐져야 하는 그곳 성문 앞에서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문에서 정의를 찾으라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법적인 법적인 정의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살아날 길, 여호와를 찾는 길, 여호와 앞에 회복될 길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 성문에서 사회적 정의를 찾고 사법적인 정의를 찾아서 행할 때 너희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법이 완전히 불이 넘쳐나 말할 수 없는 곤혹 속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요 길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나라도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에 맞게 적법하게 사회 지도자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그 법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돈을 주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본인들은 과연 양심적으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고 사법적인 질서, 공의, 정의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 대인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미슈파트, 이게 정의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람 간에 생기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사법적 정의로운 사법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은 깔날이라는 말인데 크고 무서운 물체가 굴러오는 모습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강줄기처럼 넘쳐나 거세게 흐르는 장면을 설명하는 말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회가 정의로 뒤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지도자층
지배자 계층에서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리는 정의가 온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는 또 무엇입니까? 공의는 공적인, 그야말로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하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는 어떻게 흘러야 된다고 말합니까? 마르지 않고 상시적으로, 간헐천이 아닌 상시천으로 1년 내내 어느 곳에서나 흘러 넘치는 힘차고 거센 줄기 모습처럼 한결같이 우리의 일상이 이 공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더욱 이 말씀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제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상식이 통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한두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새로운 나라로 변화돼 더 부강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호와 앞에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인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정의를 어떻게?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많은 자에게서 적은 자에게로, 정말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부한 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나라, 온 세계 이름을 떨치고 리더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정의와 공의로 가르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정의와 공의를 배워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 고원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순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니 기뻐하라.
하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시간이지만 인내하십시오. 세상이 흔들고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주실 그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리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나 두려움 없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그러니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겁낼 것 감싸주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주 안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땅이 아무리 험하여도 우리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다시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내 생이 한 번뿐이듯. 갑자기 이 제목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사나이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이 인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도 오직 한 번뿐인 것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오직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내가 쓰러질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낙심될 때 새 힘을 주신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치료해 주신 주님 내가 약해졌을 때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내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신 주님, 내가 쓰러질 때 내 손 잡아주신 주님, 모든 친구가 나를 떠나 외로울 때 유일하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내가 낙심되어 온 밤을 지새울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 내가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가 약해졌을 때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며 전하며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찌 되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오직 구원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